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에게 한번 저를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보았는데요. 일단 18절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도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은 조용히 이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요셉의 심리를 한번 추측해 보았거든요. 당연히 당황스러웠을 테고 또 화도 났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당신은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이렇게 비천한 그런 문화가 아주 강했던 시대였고, 결혼은 개인의 이벤트이기보다는 어떤 한 가문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정말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이 엄청난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는 요셉의 심리가 무엇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라면 또는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일이 커지는 게 두려워서 또는 일이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그냥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다면 그냥 폭로해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약혼녀의 잘못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저 여자가 잘못해서 생긴 아이다. 내 아이는 아니다. 그리고 파혼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리아는 당시 종교법으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건 요셉 자신보다는 약혼녀인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죠. 약혼녀가 잉태한 아이는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요셉의 반응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합니다. 아니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참 생각하게 했는데, 이런 일을 꿈 한 번 꾸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라는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들더라고요. 아무리 뭐 그 꿈이 세더라도 말이지, 이게 뭐 복권을 사는 그런 단순한 꿈도 아니고,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만, 뭐 하여튼 이런 요셉의 행동에 야, 이게 참 이렇게 바로 순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솔직히 들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은 요셉이 순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한 게 이렇게 실수한 게 생각이 났어요. 물론 사과를 했지만 오늘 하루 반성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아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좀 솔선수범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아내도 보는데 좀 두렵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난 게 제가 신년이 되면서 좀 규칙적인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말씀 카드를 연말에 만지작 했었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시작해야지. 그런데 솔직히 이제 특세 시작하고 뭐 피곤하고 귀찮고 하니까 이제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걸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이 바로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날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사무실 출근하면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서 말씀의 순종을 실천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적용하겠다고 결심한 것들 잘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지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선곡한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편에 서서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